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 62편과 63편 두 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62편과 63편 두 개의 시편은 모두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랑을 받은 시편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태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다윗이 자신의 경험과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와 같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와 같은 시편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편 62편을 먼저 살펴본 후에 6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난에 처한 성도의 탄식을 또 비탄을 올리는 시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유명하죠? 벌써 이것은 여러 가지로 가락을 붙여서 시편의 노래가 복음송으로까지도 많이 불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남아있는 내용은 뭘까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영혼은 잠잠히, 이 잠잠히는 잠잠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제 우리가 3절 이하에서 보듯이 크게 흔들릴 만한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들이 무자비하게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소용돌이 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으로부터 오는 잠잠함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2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왜 잠잠하는가 할 때 첫 번째 1절 하반절은 구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놓인 환경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2절에 그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크게 약간의 요동과 흔들림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므로 나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따져서 이런 상황인데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인데 그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럴 때 침묵하고 계시잖아. 하나님 돕고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상황을 따져서 물을 땐 절대로 오지 않는 신앙입니다. 시끄럽다. 아무리 어쩌든지. 3절을 볼까요? 이러하든지 말이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 저주라는 저 악인들이 흔들리는 담같이 사람을 막 흔들어버리고 넘어지는 담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엄습해 올 때 담을 넘어 막 공격해오는 적들을 보세요. 성벽을 타고 오는 적들을 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평안을 이루는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평강의 직업과 관계와 내 신앙의 양태와 건강과 또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고 엄습해오는 적군들의 침입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2절에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요새요 반석의 구원이시다고 말했는데 이 고백은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 고백을 부인케 만든다고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정말로 너의 반석이시냐? 그럼 이런 일이 왜 있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하고 그 이치에 맞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절대로 믿겠다.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은 다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소망은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했죠. 지금 이와 같은 공격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구원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합니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반복됩니다. 객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그 7절에 다시 반복해 말합니다. 구원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을 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바로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은 각각 다를 것이고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각각의 인생도 변화가 곡절이 있게 됩니다. 남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탄식할 만하고 참 드라마에 나올 법한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고 현재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 절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과 확신 위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교인들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권면이죠. 8절 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뭘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의지하라. 때마다 의지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으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겠냐? 그 9절부터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있겠냐? 9절 뭐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 인생이 입김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잠깐 사는 것이니 실제 내가 살았나?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인생의 나의 힘은 어디 갔지? 졸지에 황망히 사라져버립니다. 내 힘,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나의 은사, 나의 재능 그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속임수 같은 거죠.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니 인생을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악을 행하며 살겠냐는 것이에요.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저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생의 헛됨을 알지 못할 때 마치 연구한 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악인들의 교만함인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 가운데서 인생이 의지할 위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1절과 12절에 그 하나님께만 인생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의 까닭을 설명합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왜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왜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처럼 입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처럼 잠깐 붙들고 나를 견고히 세워준 것 같은데 한순간 사라져버려서 없어져버려 나를 속인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의 위로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권능뿐이 아니라 12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왜 주께 위로를 구합니까? 인자하심이 주께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품고 품어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공의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자하심 때문이죠. 그러나 악인은 공의로 그 행한대로 또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높이 찬송합니다. 주님 외에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해서 감사하며 찬송 올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편 63편도 같이 읽네요. 63편은 이 곤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도대체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즐겁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기쁘신가요? 여러분 인생은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 차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잠깐 동안 마음 놀만하고 잠깐 동안 위로도 구하고 잠깐 동안의 기쁨도 있고 또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의 위로는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예배 나올 때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때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삶에 살다가 내가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오늘 시편 63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많은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4절에서 광야길 갖는 인생 속에서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인생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겠죠?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왜 물을 안 찾고 주를 갈망하죠? 내 육체가 왜 주를 앙모하죠? 간절히 왜 주를 찾을까요? 여기서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한 인생일 때 이 땅의 것으로 내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내가 희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공고하오니 내 인생 속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샘수로 이끌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은 어쩌면 다윗처럼 쫓기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막 찾아오자 자기 왕자에서 내쫓고 자기 왕자를 차지한 적군들이 막 쫓아옵니다. 나는 도망가느라고 마르고 황폐한 땅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곤고함과 마르고 황폐한 땅같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요 사람이 힘으로 맞설 수도 있지만요 이 모든 상황을 바꿔나가고 또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다윗처럼 왕권에 쫓겨나가는 마르고 황폐한 땅이 아닐지라도 그 인생 속에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고 주를 찾고 갈망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 물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상처도 보듬어 주신단 말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누가 보듬어 줄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아가면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내 상처가 싹 새롭게 회복되어 갑니다. 내 마음의 탄식을 누가 알며 내 눈물을 닦아줄고 주께 갈망하면 지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할 때 가진 것을 채워줘서 하나님 위로하신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나아가면 설령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그 갖지 못한 우리에게도 위로와 기쁨도 주십니다. 내가 건강이 약할 때, 명예를 잃었을 때, 내가 직장을 잃고 생활에 경제로 공공해질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를 향해 앙모하는 거죠.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번호 되어 있죠.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근데 이 권능과 영광이 나에게는 기쁨의 힘이요 요새요 반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때문이죠. 악인에게는 권능과 영광이 그들에게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때문이에요. 성소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우리에게 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녀야. 자녀로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그럼 그 모든 것을 감싸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바꿔주시려고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분깃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겪는 모든 고난, 육체적인 고난과 심정적인 고난과 영적인 모든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바꿔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뜻을 알진데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면 되죠. 주의 인자심은 3절에 생명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나 이 생명보다 나은 것은 인자심입니다. 왜냐면요.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인자심이 내 생명의 원인이 되거든요. 내 생명의 근거가 되어지거든요. 주의 인자심이 있으면 나는 어찌 살든지 살게 되며 그 내 생명길을 주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라고 서약합니다.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이라고 서약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위르몬 일문답에서 이런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며 우리의 손을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즐거움을 다윗은 뭐에 비교할까? 이 즐거움을 막 표현하고 싶어서 5절에 빗댔는데 육체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이라 했어요.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고 정말 맛난 것을 먹을 때 그 보배로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했어요. 먹는 육적인 만족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해 나감으로 여러분이 얻는 즐거움은 어떠하십니까? 육체의 최고의 만족을 얻는 것에 비교할 만하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의 인도로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의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커다란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에 주를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메마르고 물 없고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에 쫓겨나고 있을 때 밤에 잠잘 때는 사실 두렵죠. 왜냐하면 잠자는 기간 동안에 확 원수들이 자기를 덮칠까 봐요. 그러니까 이 밤이란 것은 곤고한 순간 아니에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어요. 새벽 가장 깊은 밤입니다. 사실 이때는 안식을 취하고 평안을 누려야 할 때인데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또는 환난 속에 있을 때는 이 밤이 두려운 시간이 돼요. 낮에는 분별할 수 있으나 밤에는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주를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내가 평안함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불안한 상황이요. 원수를 향한 들끓는 분노가 자꾸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하며 잠자는 일을 방해합니다. 뇌에서의 그 모든 그 세포들은 활기 있게 전기작용을 하면서 막 상상과 생각을 막 몰입해가게 합니다. 심령은 들끓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긴장도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고 잠을 청하여 눕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를 기억하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소 읊조린다. 가장 깊은 밤이라도 잠 못 들고 뒤척거리는 새벽 가까운 깊은 밤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소 읊조리며 즉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었고 평안한 잠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가 있고 괴롭고 또는 곤고함과 탄식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만한 그럴 때에 다 한 가지. 주님, 저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 밤에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잠을 잘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의 주를 가까이 나아가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니 7절 나의 도움이 되신다. 주의 권능과 자비하심을 의지해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나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찬양을 올립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들은 다 비참하게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또 살고자 맹세한 사람, 그런 사람은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영광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자신을 가리킨 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죠.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편 60, 오늘 읽은 두 편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62편, 63편의 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도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소리내 읽어보시고 여러분 기도에 적용하셔서 주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